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본질을 놓친 복음입니다. 한때 유명하게 기독교 서적으로 읽혀졌던 긍정의 힘이라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이 책을 선물 받아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긍정의 힘을 쓴 그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 책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의 골자는 그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처음 주는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말하는 예화가 그거거든요. 저희들이 주일 아침에 오후죠. 주일 오후에 주차하려고 자리를 찾는 것처럼 이분도 이제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주차장에 주차 자리를 찾아봐도 주차 자리가 없는데 하나님께 마음을 하나님 이 주차 자리를 찾게 해주세요.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면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주차 자리 빈자리를 딱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메시지가 비판받았던 부분은 다 좋지만 그 메시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담겨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믿음을 설명하려는 그런 시도였죠. 인간 안의 가능성,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뚝딱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면서 십자가 없는 메시지를 만들어버린 거죠. 중세시대에 얼마나 교회가 많았나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 서유럽을 정복하게 된 그 밀비안 나리 전투 앞에서 전날 밤에, 그 전투가 있는 전날 밤에 하늘에서 빛의 십자가와 함께 인 호크 시그노 비네스라는 표시에서 이 표시에 의해 승리한다는 글자가 자기의 꿈의 환상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글자를 보고 즉시 그 십자가 표시를 자기 군대의 기장으로 채택하고 결국에는 승리했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틴이 박해받았던 기독교를 로마의 공식적인 종교로 만들면서 아주 기독교가 꽃을 피우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교회도 많아지고 십자가도 많아졌어요. 보여지는 십자가는 많았지만 중세시대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지금 아픈 역사로 또 남아있나요? 보여지는 십자가는 많지만 교회는 많아졌지만 정작 중세시대 십자가의 능력은 사라진 겁니다. 중세교회는 권력과 재물과 성공을 추구하는 번영과 영광만을 추구하는 나중에 마르틴 루터가 중세의 잘못된 그런 신앙의 흐름을
영광의 신학이라고 칭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잘못된 십자가 없는 번영과 영광과 세상의 무력만을 가져다주는 흐름으로 갔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회복하기 위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위대한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박으면서 종교개혁의 불씨가 활짝 불타오르게 된 거죠. 이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많은 신앙의 기조리들이 있어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런 다양한 기조들이 있었지만 그 밑바탕에 마르틴 루터가 깔아놓았던 신학은 십자가 신학이었습니다. 그가 그것을 자기네 신학을 십자가 신학으로 말했어요. 중세에 지금까지의 잘못된 신앙의 흐름은 영광의 신학으로 칭할 수 있는데 이제부터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의 신학이 필요하다. 당시 중세 카톨릭이 추구했던 신앙은 인간의 철학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콜라 철학이 되게 많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고상하고 위대한 계시는 그런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진 상아탑 같은 철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궁극적인 계시가 나타났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이렇게 중앙에 여기 곳곳에 십자가가 많지만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이 영광과 복받고 번영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음을 말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했던 그 운동이 마르틴 루터가 이끌어갔던 종교개혁의 운동이었습니다. 2010년 11월 17일 미국의 기독교계를 아주 강하게 강타했던,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초대형 교회 중에서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은데 크리스털 캐세드럴 수정교회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이 교회는 대형 유리가 1664장으로 유리로만 다 건물이 장식이 되어 있고 세계 최대의 파이프 오르간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진도 8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하게 지어진 건물이 수정교회였어요. 근데 이 수정교회가 미국 개신교의 아이콘처럼 여겨졌던 이 수정교회가 파산해서 법원에 매각되고 결국 나중에 로스앤젤레스 근교에 있는 천주교 오렌지 교구라고 하는 곳에 팔려서 나중에 이 건물이 개신교의 예배당이 아니라 천주교 예배당으로 이렇게 팔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수정교회의 설립자였던 쉴러 목사님이 목회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주요 메시지가 뭐였냐면 마찬가지로 긍정의 힘이었어요. 1955년 이 교회를 다른 곳에, 수정교회가 아니라 다른 곳에 자동차 극장을 교회로 만들고 그곳에 누구나 마음속에 긍정적인 신앙을 갖고 있으면 그 대가는 네가 꿈꾸는 대로 될 거야. 그런 메시지로 많은 신자들을 불러들였어요. 그게 이 당시에 이 메시지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게 기복신앙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믿으면 복 받는다. 물론 믿으면 복을 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복음의 메시지가 완전할 수가 없죠.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으로 선풍적인 일기를 끊게 되고 매주일 능력의 시간이라는 제목의 그런 TV 프로그램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런 방송들만큼 유명세를 탔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겉으로 보이기에 성공적이었던 목회가 사람들도 늘어나고 기울기 시작했던 건 슐러 목사님이 2006년 은퇴하면서 교회를 먼저 아들에게 세습한 거예요. 아들에게 세습하고 아들이 잘 못해서 그랬던 건지 그 이후에 딸에게도 또 세습을 해요. 교회를 딸에게 넘겨주고 나중에는 사위들까지 이 교회에 가담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챙기고 형제간의 분란이 지속되면서 교세가 기울고 교회 헌금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파산하게 된 거죠.
이런 세습과 부정적인 모습 뒤에 이 교회의 실패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사람들이 분석하기로는 복음의 메시지의 변질에 있다라고 분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단순한 긍정적 사고의 메시지가 쉽게 신앙이 부와 인생의 성공과 명예를 가져다주는 공식으로 변형되게 만든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수용이라기보다 인간의 잠재력에 관한 것이고, 특히 자신의 현세적인 세상적인 열망을 충족시켜주는 신앙의 힘을 빌어서 그것을 충족시키게 하는 그런 것으로 변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었던 거죠. 이 슐러 목사님 메시지가. 십자가가 존재되지 않은 복음은 불완전한 것이고,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낼 수 없고, 그것이 교회의 몰락의 기초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규모의 건물을 자랑하는 교회도 많이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큰 십자가를 걸어놨습니다. 미국에 저도 여러분들만큼은 많이 돌아다녀 보지 않았지만, 미국의 시골 같은 교회에도 시골 같은 마을에도 교회 하나는 다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에 그 어두운 컴컴한 십자가 네온 사인이 너무 환하게 비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현 시대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들이 많이 있지만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고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이 형식화되고 습관이 되어가고 우리들 삶에 분명한 생명력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또 끊임없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점점 십자가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이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회개의 눈물이 줄고 있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그 감격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많이 보이지만 정말 우리들 안에 십자가가 없는 현실 때문에 이렇게 점점 신앙이 힘이 없어지고 형식화되어져 가고,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덜 드리기 때문에, 행사를 덜 하기 때문에, 헌금을 덜 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에서 복만 찾고 십자가가 우리들 삶의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서 멀어지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변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보다도 더 밀접하게, 부활하셔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이 초대교회, 이제 막 불타오르는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형국들이 보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1장 10절부터 14절까지 17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부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가 사분오열되어 있었거든요. 12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난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교회가 나눠져 있었어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난 저 사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해서 파가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교회가 분열이 된 거죠.
바울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냐? 나는 내가 세례를 너희들에게 많이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 오히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를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되는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다못해 세례조차도 중요한 게 아니다. 세례는 드려져야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게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본질을 너희가 잃어버리고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분오열돼서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게 만드느냐? 너희들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는다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곳에도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다양한 우리 인생의 바람과 인생의 성공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인생의 어떤 힘든 위로를 위해서, 힘든 위로가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기도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십자가를 그냥 장식으로 걸어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 것이죠. 내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신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인가?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말 십자가의 그 도가 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외쳐야 할,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십자가인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어떤 것이 중심이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좋은 교훈이나 어떤 감동 스토리 그런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을, 이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지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멸망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거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것으로만 여겨지는 사람들 말한 거죠. 사실 십자가라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전이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것이 거부감이 없어요. 지금 십자가라는 사형틀을 시행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들로 다가옵니다. 근데 십자가의 역사를 보면 당시에 또 초대교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바울이 고백을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수치와 패배와 연약함의 상징이었어요. 십자가형의 기원을 보면요, 로마인들이 쓴 것처럼 우리가 알고 싶지만 로마인들이 이거를 십자가형을 채택을 한 거거든요. 당시에는 로마 사람들 이외에 변두리에 사는 사람들을 바바리안이라고 해서, 야만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취급했는데, 이 변방에 있는 로마 시민들이 아닌 변방의 이방 민족들이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 십자가형을 자신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헬라인들이. 지금까지 행해졌던,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행해졌던 모든 처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극도의 고통을 느낄 때까지
죽음을 늦추기 때문에. 요즘에 사형은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전기로 하나요? 전기로 죽이는지, 주사로 죽이죠. 죽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을 배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사를 놓고 사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고통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십자가형을 그 사람에게 가한 것이라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여러 노 동안 그 손과 발에 찔린 그 못을 통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피가 계속 흘러나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죽지 못하고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또 어떤 사람이 당했느냐? 여러분들도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려서 아시겠지만, 살인이나 반란이나 혹은 무장 강도짓을 한 중범죄자나, 그 중에서도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라 노예나 외국인,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형벌이 십자가형이었어요. 로마인들이 십자가를 아주 극악하고 잔인한 무서운 형벌로 간주했다면, 유대인들은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에 달린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어떻게,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죽어버렸는데 이 사람이 부활해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거였던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십자가의 역설적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십자가의 도,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가장 그 당시 수치스러운 처형 방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지, 어떻게 죽어버린 사람이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것이 사실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연약함과 수치와 패배의 상징일 뿐이지, 어리석인 것일 뿐이지,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들도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예고도 믿기 어려서 뿐만 아니라,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고문당하실 때, 신문당하실 때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서 다시 예수님의 삶을 회고해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왜 하셨는지 더 마음속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시고 성령이 오신 다음에 분명하게 깨달아진 거예요. 왜 십자가가 수치와 연약함과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제자들이 그런 눈이 뜨이게 된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많은 학문이나 배움이 있어도,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19절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했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무리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혜를 동원해서 아무리 평생 동안 학문을 하고 온 일생을 세상의 지혜를 쌓는데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계시가 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21절에 우리가 지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깨달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로 전도라고 번역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proclam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 많은 세상의 학문과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 전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고, 이성과 논리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어떤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해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철학을 가지고 이 십자가를 어떻게 설명해요? 많은 신학자들이 십자가를 설명해 놓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만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만큼 십자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질 때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실 때 그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신학 공부를 지금까지 몇 년 했나요? NDB로 3년 하고 여기 와서 또 지금 2년 넘게, 한 5년 넘게 6년 가까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 공부를 많이 해도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 삶의 능력으로 우리들 삶 속에 정말로 배워지는 것은, 경험되는 것은 신학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학문을 통해서 쌓으면 신앙에 대한 어떤 도움이 되지만 십자가가 정말 우리들 삶의 능력으로 경험되는 것은 미련해 보이지만 오직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은 것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아침마다 하는 큐티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이것을 얻으려고 해도, 노력해도, 선하게 행동한다고 해도 이것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우리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도 바울의 이 선포는 하나님이 어리석거나 약할 수도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리 사람이 지혜 있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날고긴다라고 하는 세상의 많은 진화론자들이 자신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있을 수 없었던, 부정하는,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는 결코 미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보여지는 역사가 활짝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리들의 죄를 씻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금 믿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포용할 수 있게 하고, 화합하게 하고, 사랑이 결코 움틀 수 없는 곳에 사랑이 움트게 하고, 현실을 보면 절망만 가득하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소망이 움틀 수가 있는 거예요. 꿈을 꿀 수 없고 비전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게 되고, 참된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는 역사가,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가고,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고 능력을 잃어가고 습관화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제금 다시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또 오늘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의, 사랑 어린 그 권면의 말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다시금 십자가 안에 있는 그러한 신앙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계시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들에게 선포되어지는, 읽는 것을 통해서, 들려지는 것을 통해서,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들려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체험되고 알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